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 주의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범죄함 가운데 있고 늘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기에 다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연약한 부분을 다 덮어주시고 저희의 아픈 부분, 상처까지 다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기쁘게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진실한 고백과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음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또 많은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또 많은 저녁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또 많은 저녁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면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여러분 가진 성경 다 이렇게 펴시고요. 우리에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누가 아들 만졌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 둥들을 잡는 모든 자의 도장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라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다 하며 같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어려운 세상에서 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보통 이제 창세기 초기 들어가면서도 조금 나눈 말씀이었습니다만 창세기가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모세의 활동 시기는 BC,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 1500년 전이 이제 모세의 활동 시기니까 그때 이제 그 창세기 말씀을 썼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BC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의 이야기, 또 그 전의 이야기를 어쨌든 썼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제 아브람으로 등장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지금 1장부터 쭉 나가는 10장까지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요.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고대사의 이야기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1500년, 2000년 이상 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회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 최첨단 시대, 디지털 시대, 메타버스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 어쩌면 그렇게 사는 모습은 별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식 가운데 그 사람의 관계가 늘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우리 이웃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름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 첫 인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시기해서 죽이게 되고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2절 말씀에 여기서 유리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누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닌다. 다른 말로 하면 방황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 한 곳에 정착해서 땅을 경작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 효력을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더 좋은 땅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인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징계는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방황이 뭐 어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방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라는 터전을 떠나서 이곳 캐나다 또 캐나다 와서도 또 사실 한 곳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옮겨 다니죠. 그래서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옮겨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쉽지 않죠. 특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자주 옮겨 다닐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황이란 말은 좀 더 의미를 따져보면 안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늘 옮겨야 되고 늘 새로 정착해야 되는 그런 수고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평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여행 다니면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행 가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여행 가서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여행 가서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것은 여행 갔다가 우리가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할 때 좋은 것은 돌아올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집이 없다. 그러면 그 여행은 여행이 아니라 방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방랑하고 방황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혹한 벌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를 돌아다닌들 괴롭다라는 것이죠. 안식은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방황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독하다라는 말도 하지요. 중년이 나이가 되고 어떤 뭘 이룰 것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고독하다 느낀다는 것. 결국 그것은 방황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그러니까 몸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이 방황하는 것. 너무나 아픈 것이 있죠. 그런 방황은 여러분 결국 삶 가운데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가정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니까 방황하게 되고
또 타 이성을 이렇게 찾게 되고 그러니까 불륜이라고 그러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그런 마음을 잡지 못하는 방황에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픔이고요. 죄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방황하게 되면요. 가정만 파탄이 나는 게 아니죠. 개인의 삶도 망가집니다. 하고 있는 일, 직장 생활, 사업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문제에 문제를 안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여러분 그런 형벌을 받았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13절 14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 지기가 너무나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오신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지는 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방황 때문에 마음에 안정과 평안이 없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제 대인 기피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목숨을 살려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여기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표를 주셔서 누군가 가인을 죽이려 할 때 이 표만 있으면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 형벌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가인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회복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에덴 동편에 있는 노시란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는 것이 물론 뭐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결국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바로 앞에 나온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가인이 이제 한국에도 가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 보면 가인으로 보지만 영어는 가인이 아니라 케인이죠. 사실 영어 이름 중에 케인이라는 이름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이름주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저주받은 이름, 안 좋은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자기의 이름을 히틀러라고 지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자녀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김일성 뭐 이렇게 또는 뭐 우리가 뭐 싫어하는 그런 이름들을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가인이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 좋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물을 떠나면 죽는 거죠. 물 떠나서 자유하다. 이 맑은 공기, 아름다운 이르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잘 살 것 같지만 결국 살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에 있는 노시라는 그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에덴의 동쪽 과연 어떤 곳인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좀 떨어진 곳 이렇게 옮겨왔다는 것이죠. 어쨌든 아담과 하와도 역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좀 떠나서 멀리 살았는데 그보다 더 멀리 갔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땅의 개념에서 거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그만큼 더 멀어졌다. 그의 부모보다 훨씬 더 멀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이제 노 땅에서 아들을 생산합니다. 에녹이라고 이름 짓죠. 근데 여기가 이제 에녹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에녹을 바라볼 텐데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에녹. 근데 그 에녹과 이 에녹은 다른 에녹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방랑하는 삶을 나름대로 정착하면서 살아보겠다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하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얻게 됐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해서 성을 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다 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도시가 됩니다. 성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와서 살게 됩니다. 가인의 그러니까 6대 선 정도 되면요, 그러니까 라멕이 이르렀다면 아주 제법 도시의 형태를 갖춘 그런 지역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관계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과 좀 비슷한 곳을 본인의 힘으로 만들어 보고자 시도했는데 그게 에녹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성을 쌓고 행복하려고 노력했으나 근데 여러분 그 성을 쌓은 이유는 행복해서 쌓은 게 아니겠죠. 결국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왜 성을 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스스로 힘으로 자기와 자기 자식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인간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또 영토를 확정짓기 위해서 나름대로 높은 성을 쌓습니다. 선을 딱 긋는 거예요. 여기가 내 땅이다. 여기는 침범하지 말라. 자주 침범하니까 아예 못하도록 담을 높게 쌓아서 거기에 성을 만드는, 넘어오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을 쌓는 일이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이제 바벨탑 쌓는 걸로 또 등장하는데요. 바벨탑을 쌓은 인간이 결국은 그의 영토를 나누게 되고 그 영토 나눔은 이제 국경이 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국경이 나눠지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국경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뉴스 들으셨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금 아주 긴장 상태인데 푸틴 대통령이 월요일이죠. 지난 월요일 그저께 우크라이나를 진입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갈등이 있죠. 국경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근데 이게 역시 이 가인 때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인류 초기서부터 있었던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발단이 너무나 재밌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성을 쌓게 되고 국경이 나누어지게 되고 분쟁을 일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성을 쌓고 그 성을 쌓아서 내 것 구분하고 그러면 결국 여러분 분쟁밖에 없습니다. 더 하나 차지하려고 그러고 싸움하게 돼. 그 싸움이 이제 그러니까 분쟁이 싸움이 되고 싸움이 여러분 전쟁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은 정말 가혹하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특히 가인은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성을 쌓았지만 결국 그것은 전쟁과 우리 인류의 전쟁과 불행이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주로 이제 역대 인물들 중에 중요한 인물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가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인물은 한참 내려가서 6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18절에 여러 이름이 쭉 나오지만 어쨌든 가인이 1세다라 그러면 이제 6대손 라멕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정확하게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제 이름, 뭐 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약 히브리서로 써 있는데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별히 히브리 단어는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볼 때 등장 인물의 이름을 우리가 그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한 문맥과 한 그 성경 말씀 안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에 굉장히 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논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라멕이 등장하고요. 이제 라멕의 첫째 아들, 라멕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들, 첫째 아들 야발이 등장합니다.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 또 가축업 하는 사람, 아무튼 기본적인 삶을 위해서 경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1절에 그의 아우 이름이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둘째 아들 이름이 유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또 우리 캐나다에 한국에도 번역본이 있습니다만 사피엔스라는 그 유명한 책 있죠. 호모데우스라는 책도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책 쓰신 분이 이름이 유발이에요. 유발 하랄이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유발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이름인 거예요, 유발. 어쨌든 그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 그러니까 기타를 치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 그러니까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타를 치고 하모니카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삶을 꾸려나갔던 그런 삶.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연예인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에도 그러니까 인류 초기잖아요. 그 당시에도 농사하는 사람, 가축을 치는 사람이 있었나면 3차 서비스 사람이라고 해요. 3차 산업이라고 해요. 서비스. 그러니까 음악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구도가 잘 되어 있으면 그 음악을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었다.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신라는 두발가인이었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그러니까 셋째 아들, 그러니까 라멕의 셋째 아들 두발가인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대장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구리와 새를 연장을 만드는 사람.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날카로운 기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기계라는 것은 여러분 날카로운 철, 즉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청동, 철기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 금속으로 무기를 만들었던, 그러니까 라멕 시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그냥 대장장이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농기구도 만들고 삶에 필요한 어떤 철도 만들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무기. 여러분 그 무기는 원래 그 많은 프로핏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무기를 만들어서 살았던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 또 등장하는가? 아내들이 등장합니다. 당시의 도시는 딱 전제되어 있어.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육적인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라멕이 막강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에녹성 안에서 가인의 그 성을 세운 가인의 직속 후계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을 아주 가볍게 깨트린 사람인데요. 어떤 원칙을 깨트렸는가? 19절에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봤죠. 2장 24절에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라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간에 너, 나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 둘은 하나. 근데 여러분 둘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셋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은 어긴 장면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두 아내를 두면서 뭔가를 과시하려는 그런 사람. 성경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이겠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둘만 가정을 이루겠잖아요.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괜찮으시면 하나님이 여자를 한 명 더 만들었겠죠. 3명 더 만들었겠죠. 또는 남자를 한두 명 더 만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지 좋은 대로 하나님의 그 개념을 무시하고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안에 그가 그만큼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뭘 해도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대충 감이 잡힙니다. 폭력과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보면 23절, 22절, 23절 보시면 나오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인지래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이제 사실은 여러분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라멕의 노래라고 이게 소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라멕이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요즘에도 얼마나 이런 노래가 많습니까? 뭐 여러 음악 장르의 음악이 있습니다만 모든 음악 장르가 다 귀하지만 특별히 과거에 여러분 그 트래시라고 그러죠. 헤비메탈 중에서도 강한 굉음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서 사탄을 막 칭송하는 그런 음악, 그런 폭력적인 음악이 있었는가 하면 또 갱스터 랩, 저는 또 그걸 또 잘 압니다. 제 세대만 해도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들어보시면요, 사람을 살해하고 너를 죽이겠다, 뭐 이런 아주 악랄한 내용들이 노래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가 그래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폭력,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그 라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죠.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25절, 26절이죠.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폭력, 살인, 음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무서운 시대로 변하게 됩니다. 가인 다음에 라멕이 왔는데 라멕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우리는 곧 노아의 홍수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가인의 세계입니다. 가인의 세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일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벨의 영적 후회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다시 아담 때로 돌아가서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아담의 후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아들을 낳습니다. 셋이나 아들을 낳고요. 아벨을 대신한 아들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셋이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에노스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가인의 후손들 주님을 이름 부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났지만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성을 짓고 살인과 폭력과 음란을 저지르려고 살았지만 결국 다시 하나님은 에덴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라멕의 성과 같은 그런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체로서 타락된 우리 삶 자체로서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뭘 좀 잘해서 우리 땅이 변화될 거라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는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에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해서 좋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찾을 때, 주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이 정비됐을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회복하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데요. 오늘은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 땅이 라멕의 성처럼 많은 폭력과 살인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떠나 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가는,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 특별히 황경희 집사님 넘어지셔서 수술 받으셨는데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위의 모든 분들 위해서 한번 같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주님과 함께 우리를 있게 하여 주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기 앞서 먼저 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앞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환우들과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드리는 이 중보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아픈 자가 깨끗이 낫고 실족한 자가 회복하며 필요한 자에게 채움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